3명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하고 변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 얼마나 놀랐으면은 베드로는 헛소리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헛소리를 정리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또 부활을 얘기하시고 영광을 얘기하시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리둥절했겠죠. 그렇지만 뭔가 예수님은 특별하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죽했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의 그의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 산에서 내려오니까 마주치기 싫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죠. 그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고통하는 현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무리가 둘러싸 있다. 그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한 아버지와 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힌란하고 뭐라고 징책하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죠. 굉장히 제자들이 수세에 몰려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죄송하말로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마도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죠.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더니 왜 니는 못하니?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갖고 안 그래도 도시락 싸들고 괴롭히려고 돌아다니던 그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싶어서 이제 제자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멘붕에 빠졌을까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서 그랬을까? 그냥 못 고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뒤 정황을 보면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을 보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일까요? 제자들은 우리도 쫓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쫓아냈었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쫓아내세요? 진짜요? 예. 제자들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 전 말씀을 보면 8장이죠.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으로 파송을 해요. 몇 명씩 파송을 하냐? 2명씩 파송을 합니다. 2명씩 파송을 한 이유는 한 사람은 리더, 한 사람은 부리더 이게 아니고 증인으로 파송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세 사람의 같은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천국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2명씩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만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뒤나미스죠. 어떤 권세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 이 파송길을 갔다 온 다음에 예수님께 일종의 선교 보고 같은 걸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공간 복음을 보면 막 너무 막 놀라서 자기들도 막 너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갔더니 막 뭐 사단의 왕국이 막 무너지는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와 저희가 막 갔더니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막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위 말해서 영웅담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선교 보고를 막 거창하겠습니다. 그거를 따져보면은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게 이 9장 후반절에 가면은 38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8절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제자들이 아닌데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쫓아냈을까요? 못했을까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우리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은 저 제자들도 아닌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귀신이 나가버리는. 그런데 자기들은 갑자기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멘붕이 오고 어떻게든 좀 전에 며칠 전에 혹은 뭐 몇 달 전에 자기들이 했던 대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백방으로. 그런데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엔 됐는데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놀래죠. 힘들죠. 거기다가 요때다 싶어갖고 옆에서 요리저리 괴롭히는 이 서기관들이 있으니 뭐 여기 말은 안 써있지만 정말 진땀을 뺐겠다. 진땀을.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진단을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그죠? 그리고 평생 동안 귀신에 시달려 온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모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비난하고 힐난만 하고 있는 서기관들, 이런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로 정리를 하시는데 어떤 세대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전까지 고치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비난과 책망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걸 합치면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래요.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도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2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이라고 나옵니까? 기도 외에는. 아, 그렇구나. 이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능력이 생기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는 다 뭘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더럽게 안 해서. 우리가 귀신을 못 내쫓는 건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야, 그래. 맞아. 저번에 보니까 기도원 원장님, 그 영빨이 있으신 그분, 기도를 엄청 하던데,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있었구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귀신도 내쫓고 막 그랬구만. 그래,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이런 모양이 꼴인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말이 맞다 치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 얼마나 기도하나 갑자기 어느 수준이 되면 이제는 내가 하산할 때가 됐어요. 예? 내려가서 내가 저 귀신을 정도는 그냥 다 쫓아내고 말이죠. 내려가서 내가 저 서기관 정도는 다 해결하고 말이죠.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여기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니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 맞아. 나는 이건 도대체 안 돼. 뭐 하루에 1시간 하라고 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냐. 그러면 저쪽에 있는 저 기도원 원장님, 그 영빨이 있었던 그분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연사가 있고 막 역사도 일어나는 건가? 우리 목사님은 뭐 얼마나 기도를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세상에 믿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귀신 쫓아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당장 30분도 기도하기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아,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모양이야. 오늘 얘기를 겉에만 보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오늘 이 사건을 뒤집는 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냐?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믿음 없는 거. 근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따로따로면은 맞아요. 주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진짜 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주세요. 저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주님이 능하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귀신을 쫓으실 분이라는 거,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더 믿겠습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둘을 합쳐놓으면 이상합니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믿습니다. 믿나이다. 믿겠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매하죠? 도대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 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인 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인 건가요? 아니면 믿음이 있어 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인 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애매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을 한번 역추적해 봅시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출발인 이 기도는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저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내려놓고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내어드리고 던져드리고 올려드리고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오늘 보면서 마음이 낭망하죠. 야, 저거 내가 또 어떻게 헤쳐가냐. 아이고, 내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헤쳐가냐. 야, 주사라도 맞아야지. 물론 주사 맞아야죠. 주사 맞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문제가 생겼다고 쳐봐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합쳐야 되는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계속 이 고민인데요. 막 불가능한 것 같은 나를 짓누르는 수많은 일들, 그죠?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나를 낭만케 하는 수많은 일들. 지금 아버지에게 아이의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당장 가면은 쓰러지죠, 자빠지죠, 거품 물죠. 당장 그 일이 몇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반복됐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기도를 해놓고도 마음이 계속 엉망진창이 되고 또 낭망하고 또 쓰러지고 이 되겠어? 되겠어?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내 마음이 갈팡질팡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믿음이 지금 내가 있으려고 말려고 하는 거야? 하는 그때에 주님,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해 내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기도에는 가장 큰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얼마 전에까지 했는데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못한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기도도 안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면서 생겼던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반대로 되면 못해요. 어때요? 주님,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그냥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믿음 없는 게 돼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산,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헤아림, 그것이 우리의 문제보다 앞설 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앞지르지 못할 때 그때 항상 우리는 믿음 없는 것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이런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이거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절망하고. 아, 이거 내 생각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거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DNA 안에 믿음 없는 이 원죄의 DNA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싸워 누릅니까? 기도하면서 눌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못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놓쳤던 건 기도였고 제자들이 놓쳤던 기도는 바로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들의 모습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 이런 말도 되지만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되는 게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어요? 예수 능력으로 살라고. 예수 능력으로 살라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